이 묵상 대 자동사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물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자나 호랑이들, 강력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네들은 동굴이나 아니면 나무 밑에 삽니다. 그런데 그보다 물리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은 아파트를 짓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하면서 안락한 주거 환경을 마련합니다.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상가들도 일찍이 이제 이 점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스칼은 인간을 이제 생각하는 갈대다. 연약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데카르트는 생각을 존재의 근거로 봤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제 이 생각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반복되거나 집중하는 상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왔지만, 예전에는 이제 일반 그 사회 내지는 상식의 영역에서도 이 묵상이 잘 쓰여졌죠. 예컨대 이제 이 철학자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은 묵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더 이제 깊은 어떤 지혜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집중하며 생각하는 상태. 이게 이제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인데 이게 라틴어 이제 메디타리에서 왔거든요. 그 메디타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주의하여 마음으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집중 혹은 몰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 생각하는 존재적 특성상 이제 묵상 본능이 작동합니다. 묵상 본능이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묵상하는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쪽이면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단어를 거의 이제 차용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좋은 쪽의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쁜 쪽의 묵상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고 하니 이제 자동사고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부여잡고 거기에 계속 몰두하거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아도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을 이제 자동사고라고 합니다. 이런 그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는 자동사고를 이제 불교적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제 번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제 이 자동사고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외부 자극이 있을 때 스스로 인식하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부정적, 비관적, 파괴적 생각이 떠오르는 상태예요. 이것은 마치 나의 내면에 무슨 카세트를 튼 것과 같아. 눈만 뜨면 떠올라요. 조금만 마음을 풀어놓게 되면은 바로 이런 레파토리, 저런 소재로 치고 올라와서 나를 부정적, 비관적 혹은 파괴적 상태로 끌고 갑니다. 이런 형태의 사고 요소로 이제 많이 드는 게 이제 이 부정적 예측, 그리고 이제 이 자의적 추론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노력해도 소용없어, 뭐 잘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은 부정적 예측이죠. 이제 이런 생각에 빠져들면 자연히 무기력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혹은 또
나는 실패했어, 한심한 인간이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자의적 추론입니다. 이 역시 이제 이런 생각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이런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피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기 전에는 이런 부정적인 자동사고의 늪에 빠져서 헤맨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예수님과 친하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즉 중생을 해도 예수님과 친하지 못하면 이 자동사고에 빠져 있는 상태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벌로부터 건져주셨는데, 그 이제 영원의 차원이지요. 죽음 건너편. 그런데 죽음 이편,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이 부정적 자동사고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우리가 마음 깊게 새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생각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위력적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도 많이 생각하니까 그냥 흔하게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당하는 거예요. 생각은 위력적입니다. 생각은, 저는 이제 이게 인생 설계사다 이렇게 봐요. 내가 하는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라 할 때, 부정적인 자동사고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다는, 나의 의지로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나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상태, 혹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태로 나를 드라이브 해갑니다. 뭐가? 이 부정적인 자동사고가.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방향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23장을 보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풀어보자면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그런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인생도 역시 이제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은 위력적입니다. 한때 이제 우리나라의 정가를 지배했던 삼김씨라고 있죠. 요즘 그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영화 때문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또 부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회를 정리한 분이잖아요. 그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대통령에 취임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처음 한 일이 하나회를 제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군부 세력과의 건곤일척, 한 판을 각오하고 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죠, 사실. 근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중학생 때서부터 책상 머리맡에다가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대통령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을 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제 이분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이 주는 고물, 이게 아니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사실 초점을 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도 끝내는 대통령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반면에 그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2인자 사고를 가집니다.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뭐 1인자를 넘을 수가 없죠. 그 2인자인 척 해도 문제야.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그 2인자의 자리를 지키는 그 2인자 사고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분은 끝까지 2인자 위치에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가장 치명적인 생각은 이제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2002년에 이제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설경구 씨하고 이성재 배우가 연기한 그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존속살해죠. 그 이제 이성재가 부자 그 부모를 죽이고 이제 부모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 영화인데,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전 8년 전에 이 박한상이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마약, 술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거대한 빚을 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에 보내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크리미널 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존속 살해와 관련된 영화거든요. 이제 이걸 보면서 존속 살해라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이 친구. 그리고 그 부모의 재산, 이걸 내가 유산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존속 살해를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키우면서 존속 살해를 묵상한 거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그것을 기획을 하고 아주 끔찍하게 부모를 살해합니다. 이게 어떻게 드러났는고 하니, 그 아버지가 이제 죽어가면서 그 박한상의 다리를 이제 이빨로 물어 뜯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자국, 거기에서 다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사건이 이제 수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박한상이 52 정도 됐고 여전히 이제 사형술이 있다는 거죠.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법은 있지만은 사형 집행은 지금 안 하고 있는 나라예요. 사실상 사형 폐지국과도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래서 어느 정도 그 교도소에서 이제 개전의 여지만 있으면은 사형수를 할지라도 무기수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여전히 사형수로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개전의 여지가 없는 인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못됐습니다만은 그 못된 성품이 그래 끔찍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나쁜 영화를 보고 나쁜 아이디어를 묵상을 한 거예요. 죄를 묵상하는 건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을 묵상하는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죄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방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꺼풀 딱 벗겨보게 되면 거기에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no problem.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닌 거예요. 특히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이 사상이나 철학, 이 분야에서 이 어둠의 세력은 이 상식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빠져들어가다 보게 되면 어느새 자신의 인생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사회 자체가, 세상이라고 하는 판 자체가 휘청거리는 일들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수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근데 이제 사회학자들이 희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독일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독일이 어떤 나라냐? 거의 괴테의 나라고, 슈베르트의 나라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나라예요. 거기 문학, 철학, 음악, 신학, 이 사람의 소위 그 정신계, 그 정신계의 영역을 정말 세련되게 아름답게 갖고 왔던 그런 나라인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미친 나라가 됐느냐? 네? 광기에 휩쓸리는 나라가 돼버린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 개인으로 봐도 이렇게 획가닥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 권력의 종점에 오르고 사람들이 또 미친 듯이 이제 그 사람을 따르게 됐느냐. 이제 가장 그 단초가 됐던 게 히틀러의 자서전입니다. 나의 투쟁, 그 마인 캄프라고 하는 이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자서전인데, 이 자서전을 써내면서 사람들에게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서전의 내용은 결국은 인종차별, 폭동,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증오를 부추겨요. 불만을 막 부추겨가지고 뭔가 어둠의 광기가 끓어오르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1차 대전 끝나고 그다음에 그 1차 대전의 전범으로서 이제 전쟁 배상금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그냥 휘청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구세주 같은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염원하는 이제 그런 열망이 가득한 때에 히틀러가 등장해 가지고 내가 그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나의 투쟁 이것을 이제 뿌리는데 거의 1000만 부를 뿌렸다는 거죠. 1930년대 40년 1000만 부가 이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히틀러의 광기에 잡히는 거죠. 그리고 히틀러 보세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히틀러 연설하는 거 보세요. 벌써 연설장이 야간에 그냥 조명을 쫙 비춰가지고 거기서 히틀러가 이 연설을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악령 충만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연설을 통해 가지고 광기가 쫙 뿜어나간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 광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걸 이제 터널 시야라고 그러는데 다른 거는 안 봐요. 그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옳소이다 하면서 거기에 완전히 그냥 매몰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 인종차별, 폭동, 파괴 불사하지 않는 이르기를 가는 엄청난 비유입니다. 온 세계가 통증을 앓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극단적인 사례들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뭐 우울감에 잡히게 하는 생각들, 무기력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에 매이게 하는 주제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하나님 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쪽이 아니라면 그건 이제 축복의 동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반복해서 집중하면서 하는 생각들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 묵상을 회복시키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회복시키려면 먼저 마귀가 주입한 주제들을 버려야 합니다. 죄된 것들 혹은 세상적인 것들, 상식에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분별. 그래서 책 하나를 읽어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책이라고 하는 게 그 한 권의 책이 그 안에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체계 안에 무방비 상태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그 책 하나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내 삶에서 또 내 생각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된 것, 세상적인 것들을 분별해서 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세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판적, 비관적, 부정적, 파괴적, 우울적, 이런 그 흐름들에 그냥 잡혀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원래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 세상에 펼치면서 수행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묵상하도록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뜻이 뭐지? 뭐라고 하셨지?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즉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에서는 아담은 자기 영혼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로 만들어진 그 영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의식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자기 의식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건네주시는 혹은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지요.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하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이게 대화적 임재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그냥 고압적, 폭압적, 일방적, 독재적 이게 아니고 대화적 임재 방식을 취하면서 세미하게, 그러니까 나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막 고함치고 막 그냥 막 위압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 묵상하는 존재. 자기의 영혼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들의 우선순위를 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묵상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죄, 타락 때문에 깨져버렸고 그 사이를 비집고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사탄이 계속 자신의 생각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바로 이제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히틀러처럼 제정신을 가지고도 광기에 사로잡히게 만드는가 하면,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기력감이라든지 혹은 우울감 가지고 그냥 일상에서 헤매게도 만들고 다양하게 이 사탄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그늘진 늪에서, 그늘진 정서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자기 개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그 레파토리들은요, 마귀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주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이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알 수 있고 당신의 예비하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정서적 그늘진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런 자리에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자동사고로 빠진다, 말씀 아닌 다른 생각으로 빠져들어간다, 번뇌죠. 또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 묵상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심지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오. 형통이 있죠. 근데 자동사고는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동사고가 세면 마귀가 앞장섭니다. 그러면 이제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이런 고통의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생각의 이
콘텐츠, 그 다음에 무드, 이게 어두우냐 밝으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와 저주, 아담의 타락 이래 죄와 저주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관련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 에베소 3장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긍정적이면 이제 긍정 쪽이 넘치겠죠. 생각이 부정적이면은 부정적인 것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은, 내가 설령 중생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면 그 안 좋은 생각은 안 좋은 것을 넘치게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생각은 나에게 축복의 소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주의 소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사실 저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용어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동네가 아니면 그 다음엔 그것은 저주의 동네에 속한다. 그런데 그 저주의 동네에 속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이 다 부정적 자동사고인 거예요. 이건 중생했어도 마찬가지. 죽은 다음엔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하는 생각이 부정적 자동사고가 많다. 그러면 일단 안 좋은 동네에 내가 있다. 신분증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명찰도 하나님의 자녀를 달았는데 안 좋은 동네에 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동사고 수준까지 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뇌 과학적으로 치게 되면은 나의 그 신경의 그 뉴런이라든가 시냅스라든가 이 신경 구조에 벌써 신경회로가 만들어졌어요. 신경회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신경회로로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원치도 않는 생각이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그 생각이 돌아가고 거기에 이제 빠져들어가지고 계속 질질 끌려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도 싫어 그게. 그런데 안 그럴 수가 없는 게 벌써 신경회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고 신경회로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 마음조차도 눌려. 유일하게 그 부정적 자동사고로 만들어진 회로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외에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무슨 뭐 명상 내지는 뭐 무슨 마음 챙김 뭐 마인드 컨트롤 여러 가지 많은 뭐 애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취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뭔고하니? 이 마귀의 활동과 저주의 세력에 대해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틀어막아요. 내가 트라이 하는데 그게 탁탁 틀어막고 막 뒤집고 꺾고 잃어버린다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와 사망 권세를 철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뭔고하니 그런 그 저주의 늪, 그 부정적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또 이제 늪에서 빠져나간다. 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려준 말씀에 줄을 딱 붙잡고 나는 이 늪에서 빠져나간다.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늪에서 힘들어하면서도 원치 않으면서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 더 있지 말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참된 신자의 DNA입니다. 가장 근본 씨앗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지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한 거잖아요. 그 복음, 말씀, 이게 바로 나의 씨앗이에요. 이게 나의 DNA예요. 이제는 그게 나의 DNA. 하나님 말씀이 나의 DNA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DNA라면 이제 나의 의식 구조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좀처럼 소위 부정적인 자동사고의 틀과 그 뿌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논리가 있어요. 이것은 벌어졌던 사건이 있고 내가 겪었던 일들이 있고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 논리에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논리가 그게 사탄의 매트릭스인데.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어떤 비약의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아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마음, 나의 의식을 말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결행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그걸 계속 트라이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묵상을 권하게 되면은 한번 몇 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가. 몇 번 해봤는데 뭐 별 차도가 없거든. 하나님이 자판기인 줄로 오해하는 거예요. 뭐 동전 넣으면 뭐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워낙이 이 부정적인 자동사고는 거의 우리에겐 제2의 천성, 원래 천성과도 같아. 아예 그 판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이게 사상으로 치게 되면은 전향에 가까운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새 새 창조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나고 평안이 흐르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한창 부흥할 때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보내주신 일꾼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1965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후반서부터 70년대 80년대가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최고의 성장기였거든요. 저는 그 시절에 가장 아주 그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 현장에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했고 거기서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장세였습니다. 지금하고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다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셔가지고 1965년에 태백산 자락에 들어가게 해서 수도원을 짓게 합니다.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우리 한국에 성공의 신학원을 설립하려고 왔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도원 사역을 하게 됩니다. 1965년에 들어가서 예수원을 짓고 그때서부터 산속에서 그냥 계속 공동체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예수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영적인 그 맑은 수원지에서 나오는 그 맑은 영성적 은혜를 저기서 공급받고 저기서 회개도 하고 갱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총을 받으면서 또 나와서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가다듬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지의 산속에 있는 공동체였지만은 그 한국 기독교계에 주는 선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때 1960년대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한국 상황은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앞으로 이 남한이 어떻게 돌아갈는지 기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해외에 있는 그 교민들이 이게 남한 쪽에 설까 북한 쪽에 설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 왜냐면 7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북한에 줄 섰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그 북한과 협조를 했단 말이죠. 그때. 근데 나중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출입 금지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계속 이제 그 뭐 북한하고 연결되면서 그 동백님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다 그런 배경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약이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은 그렇게 됐지만 대천덕 신부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을 알았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훗날에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산속에 그냥 틀어박혀 있으면서도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을까? 흔들림은 없었을까? 그때 대천덕 신부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덕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 공급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이게 역전이나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가장 이 좋은 영적인 길이 바로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쪽의 마음을 엎어놓는 이런 길인 거죠.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피터 툰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좋은 방법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인데 제자가 존경하는 스승의 글을 읽듯 혹은 군인이 전투 직전에 지령을 읽듯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 신랑이 신부에게 신랑이 신부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지금 밀월 기간을 말하고 있죠. 뭐 마누라 여편네 나오면은 벌써 이제 분위기가 아닌 거잖아요. 밀월 기간에 서로 간에 보낸 사랑의 편지 읽듯이 이렇게 성경이. 근데 본헤퍼라고 하는 그 신학자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했다가 처형됐는데 그 독일 망하기 전에 한 주간 전에 처형됐어요. 정말 아까운 분인데 이분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였듯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근데 그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했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어떻게 돌아가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늪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승리와 새 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임을 알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만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생각들이 될 수 있도록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